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목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는 분 계십니까? 지난주에 제목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의 모습이 최선의 모습인지 한 번쯤 반성해 보아야 된다라는 뜻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었죠. 그러면서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고 그 세 종류의 사람 중에 여러분이 한 종류에는 속한 사람일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교인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아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다라는 사실이 슬픕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뭔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적인 자들을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는 진짜 교인들은 제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제자들로서 이 자리에 불리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도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주님께서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특별히 12명을 골라서 제자를 삼으셨죠. 우리는 그 사람들이 주님이 특별히 원해서 뽑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을 뽑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평범이라는 말보다는 평범보다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어부 출신에 성격이 급해서 시시때때로 화를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눈으로 보고는 절대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고집적인 사람도 있고,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왕따를 당하던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있고, 특별히 더 나아가 예수님을 판 사람도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여기에 계신 여러분이 더 예수님의 제자에 적합한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12명을 주님께서 원하셨던 사람들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그 12명이 주님께서 원하셨던 사람들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불렀던 사람들이 이 12명을 제외하고도 거의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평범한 사람들이, 어쩌면 평범보다 더 밑에 계단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아주 비범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돌이 장인의 손에 있으면 그 돌이 깎이고 다듬어져서 작품이 나옵니다. 평범한 우리의 인생도 주님의 손을 거치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작품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은 뭘 하면 됩니까? 돈은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그냥 그저 그렇게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장인에게 모든 걸 맡기는 순간 장인이
깨고 부수고 조각하고 다듬어서 지금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비범한 모습으로 탄생되어진다 라는 사실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멋진 작품으로 세상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주님, 나를 다듬어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나의 못난 성품을 부숴주시고 나의 나쁜 습관을 깨트려 주시고 미숙한 나의 모습을 다듬어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주님께 맡겨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은 아주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에게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아멘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당신이 원하시는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을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1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2를 세웠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이유가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세우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12명을 세우셨는데 첫 번째 이유가 바로 함께 있게 하려고 부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유가 정말 마음에 듭니다. 함께 있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도 아니고 첫 번째였다는 사실이 우리는 감동해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보통 어떤 사람들을 뽑았다, 내가 그 사람을 뽑았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뭡니까? 그 사람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려고, 어떠한 것을 시키려고, 대신 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정확한 답일 겁니다. 내가 심사숙고해서 사람을 뽑았다. 왜 뽑습니까? 보통은 일을 시키려고 뽑았다라는 이야기죠. 그게 상식인데 그 상식이 주님의 상식에서는 깨어져 버리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대화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12제자를 뽑았죠. 그리고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주님, 나를 왜 뽑았습니까? 나와 함께 있게 하려고. 좀 더 상상의 나를 펴기가 조금 부족해서 예를 들겠습니다. 아주 대기업에 한 사람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 면접까지 다 뽑혀서 그 다음날 그 회사 회장님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장님, 왜 저를 뽑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회장님이 뭐라 그래요? 나와 함께 있게 하려고. 어색한 대화 아닙니까? 이상한 대화 아닙니까? 이런 대화가 오가려면 어떤 사이여야 됩니까? 사랑하는 사이여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이여야 이런 대화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죠. 사랑에 빠진 연인들이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고 싶어 합니다. 만나면 헤어지기가 싫습니다. 오랫동안 같이 있고 싶다가 더 이상 못 참으면 어떻게 해요?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왜 당신을 자녀로 부르셨을까? 주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일 시켜 먹으려고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자녀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시키기도 합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게 하죠. 왜냐하면 사람은 의미 있는 일이 있어야 삶의 가치를 느끼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도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사랑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게 가장 첫 번째 된 이유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일이 아닙니다. 봉사가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과 사귀는 것, 데이트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다라는 이야기죠. 이거를 놓치면 신앙생활에 부작용이 생깁니다. 이걸 충분히 하지 않으면 나쁜 일들이 생기더라라는 이야기죠. 신앙생활을 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과 데이트를 하고 사랑을 주고받으며 사랑을 빠지는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두근두근거리고 떨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에 두근두근하며 오늘은 어떤 말씀을 나에게 줄까? 라는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정확한 신앙생활이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결혼 정년기가 되었는데 결혼을 하고 있지 않은 자녀가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점점 얼굴에 화색이 띄고 콧노래가 나오고 왠지 즐거워 보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 거다.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얼굴에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콧노래가 나와야 되고 기쁨이 얼굴로 표시가 되어야 됩니다. 표시가 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다 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원하시는 것은 당신과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이 삶의 활력소가 될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야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왜 부르셨다고요? 제자들을 함께 있게 있어요. 함께 있으려고, 같이 있으려고, 사랑하시려고 제자를 불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을 만드신, 사람들을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 라는 질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물론 그 답이 정확한 정답입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려고 창조하셨다
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결코 틀리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충분히 그 의미가 이해가 된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교제하는 것을 너무너무나 좋아하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교제를 하면서 함께하는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혼자 있는 것을 보기 싫어서 하와까지 아담에게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혼자여서는 안 됩니다. 함께 있어야 되고 함께 있는 기쁨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공동체 내에서도 꼭 혼자 있는 사람들이 있죠. 혼자 겉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 내에 꼭 혼자 친구가 없는 사람들이 꼭 있더라라는 이야기죠. 굉장히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세가 다 있어도 불쌍해 보인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성향이 내성적이어서 조용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친구가 필요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폭넓게 사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깊게 사귀는 친구가 분명히 있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진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싫어한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성장하면서 어떤 상처를 받았거나 마음에 병이 들었거나 그랬을 겁니다. 그런 사람도 따뜻한 사랑의 교제를 경험하면 치유가 되고 열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어디서 경험합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주님 사랑 교회에서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목장이다, 무슨 모임이다, 무슨 모임이다 여러 가지 모임이 있지만 저희 교회는 아직 많은 모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어디서 해야 됩니까? 상처를 치유받고 교제하는 그러한 경험을 우리가 구역 예배에서 해야 됩니다. 사실은 구역 예배는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여는 시간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을 할 때 형식적으로 나누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나눌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되면 그 모임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오아시스 같은 모임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내 고민이나 내 아픔이나 내 기쁨을 그 사람들과 다 나누어도 어색하지 않고 다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는 그러한 모임이 여러분의 구역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아니라면 그렇게 모임이 되어지도록 조금씩 발전시켜야 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법이 뭐예요? 바로 기도하는 것과 바로 말씀 보는 것이 주님과 함께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죠. 기도는 우리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죠. 그리고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양하게
담아놓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과 데이트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데이트를 즐기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14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두 번째 이유,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두 번째 이유가 뭐예요? 전도하게 하려고 부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은 함께 있게 하려고, 두 번째는 전도하게 하려고.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합니다. 순서가 틀린 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순서가 틀리다. 서순이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서순. 모르시는군요. 원래 순서인데 이거를 거꾸로 이야기해서 서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순했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순서가 틀렸다라는 이야기로 요즘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여기 있는 사람들은 공감을 못하겠지만 다빈이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 예. 자, 순서가 중요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먼저 함께 있게 하려고, 그리고 전도하게 하려고. 신앙생활의 가장 우선은 주님과 교제가 우선되어야 된다.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얻고 충분히 힘을 얻고 그 다음에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전도가 앞에 있어서는 절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언제까지 우리하고 데이트만 하길, 그런 시간도 원하고 계시지만 데이트만 하기를 원하진 않습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주시죠.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자녀들을 내 품 안에만 안고 있진 않습니다.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떠나보내려고 한다라는 이야기죠. 옛날에 스승들이 제자들을 보고 다 가르치고 나면 이제 하산해라, 넓은 곳에 가서 내 뜻을 펼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식들은 부모의 품을 떠나 야된다라는 이야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너무너무나 사랑하지만 언제나 품에만 두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 제자들을 과감하게 거친 세상 속으로 내보내시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세상으로 나갔습니까?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예전에 대우 김우중 회장님께서 이야기했던 자서전의 제목입니다. 그분은 그 뜻을 세상은 넓고 돈 벌 것은 많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겠지만 돈이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세상이 돈 때문에 서로 감정이 상하고 돈 때문에 사람을 살해하고 돈 때문에 사람이 망가질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돈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세상에 어두운 곳이 너무 많고 절망과 좌절에 빠진 사람이 너무 많고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하나님을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그들의 인생이 달라질 텐데 그것에 우리가 슬퍼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 너무너무나 할 일이 많을 겁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그 사람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프고 힘든 사람이 많았다는 사실에 안타까워하셨다. 누가복음 10장 2절에 보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꾼, 세상을 구원한 일꾼을 키우고 또 그 일꾼을 세상에 보내는 일이다 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그 일보다 가치 있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 예수님과 사랑을 하는 사람. 두 번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이 맞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받은 힘, 능력, 사랑을 가지고 그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힘들면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다시 힘없고 또 복음을 전하고 지치고 어려우면 다시 주님께 와서 이것을 계속 순환하면서 반복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3년 반 공생의 기간을 가지는데 사실은 복음서에 예수님의 행적이 그렇게 많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사복음서를 똑같은 부분, 거의 다 똑같은 부분을 다 합치다 보면 한 3장 정도 밖에 안 나올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군요. 많은 부분이 예수님의 행적이 겹치는 부분들이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성경의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은 1년 반 중에, 3년 반 중에 한 30일부터 한 35일 사이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18일 정도만 강조해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뭘 했냐? 나머지는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어떤 성경학자가 하던 이야기, 그 외의 시간에 예수님은 제자 훈련을 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짧은 사역 기간 동안 많은 사람을 모집해서 훈련을 한 것이 아니라 작은 그룹을 통해서 훈련시켰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이제 제자 훈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항상 교회에서 새로운 시도는 항상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고, 새로운 시도는 다소 불편해 보이고 다소 귀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께서 원하는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전도하는 사람. 그 앞서 선행되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선행되어지는 일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그렇게 하셨다라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제일 선행되는 진리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우선된 진리. 그리고 이 선행된 진리에 꼭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수동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겁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시간도 보내고 주님의 일도 하는, 주님께 칭찬받는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로 세상에 보내주심을 기억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여서 그대로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